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요시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 유다 멸망 바로 전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군주가 나타나서 마지막 하나님에 맞는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 때문에 포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무너지지 않고 남원무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역을 한 군주가 바로 이 개혁군주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8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나라를 이제 묘사한 선지자 왕의 한 글을 보면 요시야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재림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늦은비 성령이 전혀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재림교회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기독교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제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 어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0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부패해져 가며 국가적 파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8살의 나이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한 임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 그 한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죄악의 흐름에 맞서서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해 주어서 또다시 말하지만 그 다음 시대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고 떠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그 역대기, 열왕기, 그 다음에 선지자 왕책을 꾸준하게 읽어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 와닿은 게 뭐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먼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선지자 왕을 꼭 읽어보세요. 그 므낫세, 요시야, 율법책, 그 다음에 예레미야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먼저 요시야가 16세가 되던 해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요시야의 삶에 대한 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이때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주셨던 교훈을,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왕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읽어보기로 결심했다고 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그 요시야라는 인물의 의미 있는 역사의 시작은 선지자 영에 보면 여기서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에만 신명기서나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명기의 언약이 작동되어지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너무너무 보기 듣기만 해도 화목한 그런 수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개인과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청종하면 이 복이, 이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고 이해하고 내가 침례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적당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포기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토록 무력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 옛 언약 지난번 제자훈련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새 언약은 우리가 적당하게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나 예 언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을 맹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은 새 언약이나 예 언약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 요시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개혁군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맹세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통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 왕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예요. 근데 만약 그런 고민이 오늘 내게 없다면 다시 말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난무하고 막 엄청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삶도 주님을 떠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고기가 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이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거듭난 후에 국가적 개혁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날 것이고 더군다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내정 간섭에 들어가면서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런 걸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이 어린 요시야가 그렇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돕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킵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요시야의 개혁을 지지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그 이야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훌라라는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한다? 멸망하게 하고 마치 새로운 나라를 세우듯 완전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국가적 대개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기별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고 있는 국가나 개인인 내가 돌아가야 할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변화나 어떤 시스템의 변화나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겉의 변화만이 아니라 무슨 변화다? 본질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과 행위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리까지 바꾸는 변화. 즉 공동체의 의식과 마음까지 바꾸는 근원적인 변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개혁의 정의예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과 생애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 생애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마음으로 연결되어진 생명적 관계가 아닌 단지 행위와 의식만으로 맺어진 허위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위적이고 표식적인 신앙 외에는 그 어떤 것이 올려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 마음밭이 다른 것으로 점령되어진 밭이라고 하면 먼저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기경하여 둘러엎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들여 파종해봤자 거기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밭 전체를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개혁하자고 구호를 외칩니다. 제가 30년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개혁에 대한 구호와 설교를 안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개혁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바꿔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목회하는 기간 동안 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열매, 참된 부흥을 보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는 개혁을 촉구하는 기별을 전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부르짖음 속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주석을 보면. 근데 이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 4절에 보면 실패로 끝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는 이야기를 끝이 납니다. 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의 공통점이 뭐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변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개혁운동은 그 다음 6장 6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의식과 제사제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물이 드려지는 외적 개혁운동까지 일어납니다. 외적, 형식적, 의식적 개혁운동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개혁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 형식과 의식인 것만 개혁하는 일들로 그치게 됩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끝이. 그리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다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잠시 동안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있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모습보다 더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철저하게 우리 심령에서부터, 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개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당시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는 유다처럼 뜨뜻미지근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에 깊이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왜 개혁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개혁하는 척 구호만 외치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겁만 그리스도인인 피상적인 신앙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끝없이 설득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들 앞에 닥쳐올 대환란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와 개혁, 이 딥 체인지가 일어나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아가 1차적으로 온 나라의 우상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6년 동안이나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상을 버리고 청소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개혁은,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개혁이 여기서 그칩니다. 이것은 마치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이때 정말 참된 변화로의 개혁이, 의미 있는 개혁이 벌어지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시아가 왕으로 취임하던 제 18년째 되던 해예요. 이때 요시아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이 사람 이때 이제 막 나라에 국부가 쌓이기 시작, 돈이 쌓이기 시작해서 왕이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헌금함을 이렇게 이제 다시 청소하면서 그 속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하는가 하면 율법책을 찾아냅니다. 그럼 이 율법책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취임할 때 왕이 받아야 돼요. 받아갖고 항상 곁에 두고 늘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걸 서약하고 왕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미래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책.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왕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그리고 그 책이 드디어 요시아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읽혀지면서 그 개혁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방향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이 책을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형식과 의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깊은 회개 운동이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책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네. 근데 당시의 율법책은, 이 성경 사본은 정말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날마다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될 그 사본이 언제 사라졌는가 하면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분실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이 성경책마저 잃어버릴까봐 몰래 숨겨놨는데 어디에 뒀는지를 몰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백성들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부재가 더 큰 부패와 타락과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부재한 가운데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맨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주교식 개혁이 이루어져요.
의식과 형식에 더욱 치중하는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의식의 날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개혁하고자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과책에서 나온 일몰 시간에 그 오늘 있잖아 몇 분, 오늘 57분인가 그렇죠. 7시 57분인가 일몰 시간.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분 단위까지 철저히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음식물까지 개혁해서 고춧가루 핫돌까지 이 김치에 들어가면 못 먹을 만큼 그렇게 개혁을 한다. 자극적인 건 철저하게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을 한 사람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개혁은 마음과 몸과 행위, 의식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늠하지 않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바라고요. 살인하지 않는 행위, 어떤 의식이나 행동만이 아닌 증오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조화 선지자를 보면 히스기야의 치세 당시에 그토록 나라가 번영하고 그토록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장 이 392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온 국가적인 율법의 준수, 그리고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고 선지자왕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네. 근데 히스기야 치세를 그토록 번영하게 만든 그러한 이제 이게 율법 준수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히스기야 당시에 그들은 그냥 법도를 준수하게 했다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딥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례로 선지자왕을 제가 계속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 지켜졌는데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맨날 절기마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성장의 힘은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국가가 그 당시에 국가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그냥 안식일이 무엇이고 십계명이 무엇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백성들 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결과 나라의 큰 의미, 이것을 우리는 분위기라고 하죠. 나라의 큰 의미, 그 가르침의 결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순종하는 것에 나라의 안전과 번영이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가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나라의 안전과 번영이 달려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끝없이 성경을 가르쳐요. 누구나 입만 열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누구나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의 국가적 번영의 기초라고 선지자왕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삶과 내 삶의 안전과 번영과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그 일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모든 신하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무리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 일에 매진해 나갔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크게 번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오늘 이 교회가 참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적당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명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 벽에 붙어있는 하나의 구호가 아닌, 정말 전 교회 성도들이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 내 삶을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 그래서 피상적인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의 근원을 기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성정적 교회가 꼭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개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강한 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근데 그런 일이 요시야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년.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책을 이 서기관 사관이 왕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왕에 보면 왕이 성경에 기록된 이 권고와 경고를 당시 처음 들었다고 해요. 8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야기를 이 요시야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두루마리 책을 통해 직접 들을 때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주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그처럼 분명하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세상의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반복적으로 신명기에 보면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처럼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만 들어서는 부족해요. 돌아가셔서 직접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파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시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그 기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듣고 있던 성경 말씀은 전부 신명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요시야는 국가의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막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러고 난 후에 그는 그 후에 율법의 빛을 따라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그가 살아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도록, 이 교훈에 정말 익숙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백성들에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냥 대충 들어요. 우리 그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교훈에 익숙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제가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존중하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선지자 왕에 보면 요시야가 이렇게 해나갈 때 동시에 요시야의 개혁 사업에 동참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도 성경 이 신명기를 꺼내들고 계속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만큼 신명기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고 강조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또다시 얘기지만 당시에는 예언서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 예언의 책이 바로 신명기였어요. 오늘날 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계속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경고하면서 대비하게 하면서 요시야 당시에 예레미야 가르쳤던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 성경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시작.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옛적 길.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까지 어떻게 수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다 연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길을 이 어두운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다 무너지니까 앞으로. 그 제시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고, 더하여서 말씀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선한 길을 찾고, 그리고 꼭 그 진리의 길을 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돌보심 속에서 평강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 앞에서 앞으로 몰려오는 어떤 환란이 몰아닥치는 환경 속에 그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환란이 몰려오기 전에. 그래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난 후에 이 요시야의 개혁 사업이 절정으로 향해 가요. 성경에 보면 이 개혁의 힘이 유다에만 머물지 않고 전 이스라엘 10지파에 걸쳐 있었던 팔레스타인 전역으로까지 번져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신실하게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던 요시야가 기원전 610년, 어떤 기록에는 609년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아수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크게 올라갈 때, 그때 이집트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오면서 이 요시야가 있거든 유다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다시 말하면 그 갈 길을 막지 말라는 요구를 합니다. 대군이 그 나라를 지나가니까.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그 길을 막아서면서 무깃도에서 이집트와 유다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해요. 근데 요시야의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요시야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며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요시야는 무엇 하려고 이런 허무한 일들을 오랫동안 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가 개혁 사업을 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무너지고 결국에 나라가 망했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외쳤을까? 어차피 망할 것인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새겨야 될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시야 왕 제13년째인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난 후에 3년 후인 기원전 623년에 이제 개혁이 막 시작될 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 근데 추정해보면 그때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죠? 그 다음 세대에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펼쳐나간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요시야가 죽던 해 609년이니까 14년 동안 예레미야의 기별과 요시야의 개혁 사업을 보고 들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제위 31년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5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는 몇 살이죠? 몰라요? 18이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요시야가 죽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장작 15년 동안 다니엘은 최고의 선한 왕, 다시 말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의 사역과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들의 기별이 전해지는 그 속에서 양육되어진 후에 어두운 포로기 속으로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결국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는 그 사역의 열매를 자기 때에는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후를 생각하며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사역이 없었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 다음 시대에 무수한 남은 무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다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도 다 흩어졌지만 남은 무리가 존재하잖아요. 그 남은 무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시야와 예레미야와 이런 선지자들의 정말 애끌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사역의 노력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무리들이 다시 말하면 요시야와 예레미야의 그 개혁 사업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남방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무리가 없으니까 멸망으로 끝이 나겠죠. 그 말씀의 씨앗이 담겨진 사람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록 예레미야와 요시야는 당대에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포로기와 그 이후 그들이 뿌린 그 열매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돌아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뿌린 이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저도 모르고 끝날 수 있어요. 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일관되이 전한 기별이 뭔가 하면 나라는 분명하게 망하게 되었지만 그 개혁운동의 강화로 수많은 남은 무리들이 개인적으로 신앙복음을 경험하면서 딥체인지 즉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 딥체인지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딥체인지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개혁에 성공한 남은 무리들이 다시금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딥체인지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될 것이고 큰 환란 속에서 요동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대환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로지연에 한 교회에 전도회를 갔다가 그 교회 아는 형님이 전도회 기간에 제게 참 수고했다고 하면서 뭐 줄 게 없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한 권에 네가 추구하고 조구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들려서 그 책을 하나 샀다고 하면서 저한테 줬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서부에 꽂아놨다가 몇 년 전에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참 이 서부에 꽂아두고 귀하게 간직하면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도니람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이 아도니람 저스틴의 그 아들 에드워드 저스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아도니람 저스틴과 이제 그 아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아버지 아도니람 저스틴은 이 말이 잘 발음이 안 되는 저드슨입니다. 저드슨. 젊은 시절에 보스턴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와 좋은 수입을 제안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다 포기해요.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미얀마로 선교사의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그런 곳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뭐 이용규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막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다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실패하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두운 감방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죽어갑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다 실패해요. 모든 조직이 다 와해되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학자였거든요. 학자로서도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이렇게 끝날까.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잃어버리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미얀마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죽은 아들 말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아버지는 7년간의 미얀마에서 한 명의 회신자도 얻지 못했지만 이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백심시키고 신실한 목회자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에드워드 저스틴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미얀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자신이 다 봤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과 사역은 자신에게 평생을 두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사무쳤어요. 당장의 결과를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은, 진짜 위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위대한 일은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해서 그냥 피상적인 변화 말고요. 잠깐 뭔가 부흥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 말고 모였다 흩어지는 거 말고 진짜 딥 체인지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빠른 결실을 바라며 열심히 쫓아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찮은 것이에요. 뭔가 빨리 기대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진실하게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개혁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공에는 반드시 무엇이 쫓아오는가 하면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람 저스틴처럼 성공의 열매 없이 오늘 고통만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에드워드 저스틴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 후배가 성공의 열매를 거둘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대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성공이 그 후에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시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당장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인고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충실한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성공을 꿈꾸면서 현재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명시한 그 분명한 주의 뜻을 향해서 진실한 순종의 씨앗을 묵묵히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한 모든 일들은 비록 오늘 꽃을 피우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실 때 꽃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